자, 오늘은 계시록 1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메가스 포르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곱 진노가 담긴 대적과 호리병을 쏟아부을 때 마지막 일곱 진노 대적을 쏟아붓는 과정 가운데 17장 18장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떤 결론이 나는가, 또 그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첫 번째는 큰 음녀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인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큰 음녀의 세력들이 뭐냐, 세 번째 시간에는 큰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 네 번째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개의 챕터를 가지고 계시록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큰 음녀는 누굽니까? 어미는 가톨릭의 교황의 어미고, 그리고 그 세력을 교황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종교 통합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넓은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선포하는 대언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걸 받아먹는 성도들까지를 다 큰 음녀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정치적인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부의 관계예요. 그냥 부부관계라고 보면 돼요. 한 통속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큰 음녀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카타콤 광야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주일날 메시지가 영상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많은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내주셔야 되고, 영상을 매번 들으시고, 또 프린트를 읽어서 성경 구절까지 몇 장 몇 절까지는 못하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학증하고 또는 증명해 보셔야 돼. 열매가 있는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바로바로 성령님을 요청해서 그렇게 가야지만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된다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병들어가지고 회복 불가능해 있을지도 몰라. 너무 방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방전. 배터리도요, 너무 방전되면은 충전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진적으로 배교의 길로, 넓은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배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이 축정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7장 20절 21절.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매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 던진다. 쭉정이와 가라지를 뽑지 말라.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하고 내가 그분하여 다 처리하겠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 첫 번째는 자동으로 늘 자복회개가 나와야 돼요. 늘 다니면서 아유 주님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라고 목사님 말씀했는데 못했네요. 죄송해요. 이사갈반으로 정의한다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하면은 승리, 오늘 아침 승리, 점심 승리, 저녁 승리 하라고 했는데 안 올리죠? 이게 저절로 자복회개가 안 되죠? 둘 중에 하나야. 구원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났던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거 외에도 많아. 늘 자복회개를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의 광야 카타콤 강야 훈련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영상 들으세요, 프린트 읽으세요, 그냥 눈 아프면 들으세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없고 자복회개가 안 나온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남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시대를 보고 뭘 봐도 아유 깨달아지고 경고성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야. 두 번째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야. 틀림없어. 심각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병들었다 그러면 마귀에게 농락당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또는 마지막 때 말씀을 코칭하고 전도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막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뭐 시험 들고 시험 든다 원망불평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건 악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언어와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야. 구원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믿음과 신앙이 병이 들어가지고 회복 불가능이 되던가 아니면 병들어서 좀 회복되던가.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사 경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든 불의의 병기든 1단계가 뭐예요? 불러요. 콜링. 거기에 맞게끔 두 번째 단계는 훈련해요. 그 훈련이 끝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룩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사 경륜을 완료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의 목적은 똑같아요. 네 개가. 하나는 의로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줘요? 상을 주는 거예요. 상. 세 번째는 뭘 줘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구원사야의 경륜을 완료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저장이 되고 기억돼서 대언자들이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와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 신이 와서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후일에는 마귀의 가르침과 미교양과 적그리 시동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여러분 신약 성경 구원사 경륜 27권을 영상으로 올렸고 프린트를 드린 것처럼 모든 목적은 27권의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끝나요. 그게 경륜이 진행됐던가 안 됐던가 어떤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거부되었고 또 어떤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었고 다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까지.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그리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은 5가지로 성경에 요약이 된다는 거 늘상 반복하여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믿음이 나도 모르게 견고하고 자라갑니다. 그러면은 짜증이 안 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어떤 공격이 왔을 때 대처가 잘 돼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이라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자족이라는 게 뭔지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자족이 안 돼요. 늘 짜증스럽고 원망불평이 되고 늘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아웅다웅하다가 자꾸 혈압이 올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현실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가 않아. 근데 그런 게 잘 되면은요, 나의 삶이 잘 윤택합니다. 예, 그래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길 바래요. 예, 우리 자우리 사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일만 스승이 아니야. 너희들을 향해서는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애비의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양육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비정교회 모든 양들을 저는 목사가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저는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애비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죠.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이니까 영들의 아버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역자 목회자들 복종하여 네가 살기 위해서 복종하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영의 아버지로서 나는 진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책망을 하든 어떤 내가 멘트를 하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관계성을 잘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오늘 17장의 이 큰 음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 포르네, 커피숍은 메가라는 게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크다. 이 메가스 포르네 큰 음녀의 그 영들이 들어가면 네 가지 구원의 이 자동적인 열매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던 사건의 주된 원인이 이 큰 음녀의 영과 큰 성 바벨론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나라가 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물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결혼까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전부터 계속 너희들 배교하지 말라, 절대로 큰 여행에 붙들지 말라, 큰 성 바벨론에 붙들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합니다. 결국엔 3차에 걸쳐서 바로 바벨론에 다 잔인하게 여러분 끌려가고 망하고 말아요. 70년 동안을.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6장 12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죠? 아모스 선지 대언자는 남한국 뽕나무 농사꾼인데 북이스라엘 나라들에게 대언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대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만든 왕 이름이 솔로몬의 장군인데 그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2세를 붙인 거예요. 13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솔로몬 시대 때보다 영토 확장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엄청나게 창출합니다. 그때의 뽕나무 농부인 대언자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러서 너희들이 번성한 볼사를 호세하고 똑같아. 호세아도 악한 정부를 따르기 위해서 남편을 등진 배교에 대한 이 스토리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사를 불러서 음탐한 고매를 결혼을 시켜요. 참 대언자가 외로워요. 지금 시대에 제가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왜냐하면 총회, 노예, 목회자 모임에 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 어떻게 거기에 몸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그 대원자들도요, 다 좁은 길, 외로운 길로 갔어요. 저는 목회자 사이에서 저는 외로워요, 사실. 인간적으로. 저는 누구도 만나질 않아요, 지금. 만나서 가야 될 곳이 아니야. 그곳이 큰 여의 장소고 큰 성 바벨론의 처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수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짬뽕을 해서 국가 종교로 만드는 엄청난 배교가 아모스 시대에 있었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6장 12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낼지어라 했지만 6장 12절에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왕까지 법을 만드는데 현대 성경이 참 이해가 빠르죠.
법을 만드는데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을 보내는 이런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가운데 그들이 배교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아세라를 통하여 다 심판해서 나라가 공중분해가 돼버립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2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722년 전에. 기원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그런데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 지식이 원문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그 환란 시대의 말씀의 지식,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상의 지식. 두 가지를 몰라서 백성이 망했다.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의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고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올바른 지식의 정보를 버렸다,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너희가 나의 율법과 계명과 지식을 네가 버렸고 고배했으므로 너희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거를 지금 가져온다면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카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중재자 역할이라고 그래. 중재자 역할. 그는 지금으로 이중형으로 정하여 가져온다면 목사가 주님 맡긴 양들을,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서 초림과 재림에서 상속 언약을 상속받도록 중재하는 역할이다라고 바꿔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시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상속을 받은 사람은 만민 제사장이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왕 같은 제사장. 아시죠? 그게 바로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봐봐요.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마지막 때의 말씀의 지식을 안 가르쳐주면 자녀와 백성과 성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의 목회자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그런 마지막 때 말씀과 세상 돌아가는 팩트의 지식을 안 가르쳐주잖아요. 정치든 경제든 무엇이든. 그걸 고부하고 잊었죠. 그러면 하나님도 뭡니까? 너희 자녀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너희 자녀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은 뭐라네요? 5절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봐봐요. 똑같아. 교회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교회 사이즈 예배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봐봐요.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합니까? 얼마나 배교합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랬더니 9절 가서는요, 심각한 말씀은 목사나 양이나 동일하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대로 상벌을 주신다라고 끝내버려요. 지금 시대는요, 우리 교회니까 그랬지 목사나 성도들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목사들을 더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도 똑같아서, 아모스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은 더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큰 음녀의 영과 큰 성 바벨론의 영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가 하고 싶지가 않아. 구원에 문제가 있든지 영이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그냥 마귀가 탁 채가. 채가는 걸까 아니라 그냥 채가서 주는 게 아니라 마음껏 사용하다가 나중에 쓸모없어 토사구팽 시켜서 지옥 보내.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갓 닦고 강야 훈련 줄 영상을 매일 한 번씩 틀어놓고 자고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듣든 안 듣든 그냥 틀어놔요, 유튜브를.
눈으로 보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 목사들도 내가 가르쳐 보니까 쉽지 않아. 근데 영상 틀어놓는 거 좋잖아. 그런데 영상을 못 틀어놓는 이유는 뭐냐? 다른 영상이 좋거든. 텔레비가 좋거든. 쇼츠 보는 거 그냥 코스프레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다녀요. 내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청소하고 싶으면 청소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싶으면 설거지하고, 무조건 틀어놔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게요 보통 여러분 쉬운 건 아니야. 이게 목회자 쉬운 사람은요, 이거는 충만한 거야. 목사들도 쉽지 않아. 목사들 가정도. 예? 근데 여러분들은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틀어놔버려요, 그냥. 그리고 세상 뉴스는 내가 잘 알려드릴게. 세상의 올바른 지식은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토대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 없어. 제가 다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현장 예배 오신 분들에게 그러한 충만한 영과 충만한 말씀의 영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어저께까지 안 된 거는요 괜찮아. 근데 오늘부터 잘 하시면 돼요. 네. 에스더 청년 부장님 잘 하고 계시지요? 신강수 재정 집사님 잘 하고 있지요? 잘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큰녀의 세력들을 말씀드리는데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에요. 여러분 모든 17명의 대원자 시대 때 보면요 거의 다 종교 영역에 큰녀에 다 붙들리고 정치 영역에 큰 성 바빌론의 영과 다 결탁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악한 짐승 괴물 정부와 다 커넥션이 되어 있잖아. 다 결탁되어 있잖아. 여러분 호세아는요 정말로 나쁜 고멜과 악한 정부와 악한 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따르기 위해서 남편을 배교한 이야기로 잘 알아먹게끔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봐봐요. 이 악한 괴물 짐승 정부를 좋아하고 또 그리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밖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좌파, 여러분 진보, 이데올로기 이념을 조금이라도 반와 가진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그들은 창조주를 부인하고요, 진화론을 믿고요, 동성애를 인정하고요,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거를 옳다라고 하면 구원은 상식적으로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알면서 배교하는 거예요. 그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 오는 세상 가는 세상 죄사함을 못 받아.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걸 말하는 거야. 모르고 배교하는 거 얼른 돌아서거든요. 알면서 배교하는 거는 끝까지 안 돌아서요. 그거는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보수 여러분, 보수의 우파의 이념의 사상을 가지고 언행하는 사람들도요, 그거는 구원이 있다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상수 언약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 그들도. 근데 그들은 그냥 옳은 걸 선택할 뿐이지. 그런데 그 우파의 보수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옳고 그른 거를 역행하고 배신하면 그분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건 구원이 없다라고 점검해 보셔야 돼. 좌파 진보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100%예요. 그거는 점검을 해 보셔야 돼. 그거는 성경적으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게 거듭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여러분 악한 정부를 악한 걸 옳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지키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주권을 세우고 이 나라를 반대한 생명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헌신함했던 사람을 여러분 죄인으로 반란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감옥을 집어넣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체포해서 여러분 고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문을. 여러분 고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도 목사당도 집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이 너무 좋다. 그분은 구원이 없어. 점검해 봐. 틀림없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안 계셔.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 죽으면은 안 돼. 회개하고 죽어야지. 그런데도 그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80~90%가 좌파인데 거기 다니는 성도들은 그게 옳다라고 가. 그 목사님이 그 영이 흘러가는 걸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호세아 4장절 백성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요. 그 교회 다니면 망하는 거라고요.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왜 네가 죄에 참여해서 재앙을 받아? 네가 왜 지옥 가? 그 목사 때문에. 네 부모 자식 때문에 왜 지옥 가냐고. 빨리 나와 거기서. 그래서 저는 교단이 어디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있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 안 만나요. 한 사람도. 저는 외롭습니다. 그래도 만나봐야 아주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세력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 좌파 세력들, 공산주의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악법을 만드는 걸 지지하고 상법을 만들고 노란봉투법을 만드는데도 막 그냥 좋다고 하고 그냥 돈을 주니까 그냥 이 악한 짐승 괴물 정부가 너무 좋은데 65%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지도 않았어. 당연한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 망하는 징조로 망할 징조로 가고 있는 건데 그들이 먼저 망해. 현대그룹 삼성그룹이 선포했어요. 우리나라 떠난다고. 그랬더니 노주가 그냥 땅을 치고 공항 가가지고 난리 피더구만. 있을 때 잘하지 등신들. 기업이 있어 지도도 먹고 살 거 아니야. 노란봉투법이 뭐냐 상법이 뭐냐. 노주들이 주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이나 회사의 모든 방침은 회사가 발전한 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방통법도 바꿔서 노주가 좌우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막 마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법을 만들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그냥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내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냈던 목사, 장로, 집사들 책임지세요. 구원 점검해 보세요.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지금 죽으면 낙원천국 못 갑니다. 제가 결정할 수 없지만 성경을 근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와요. 답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안 받아도 그렇지. 어떻게 일반적인 정신이 있고 정신이 맑은 사람이라면 정말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라도 이게 악한 건지 이게 옳은 건지를 모를까?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똑같이 파란색을 보고도 왜 파란색이라고 안 하고 이건 파란색이네 이거는 흰색이네 왜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미혹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 거짓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이 정죄 심판 지옥 가게 하게 한 거예요. 아멘. 살루 2장 여러분 10절 11절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시간마다 매 강단에서 목사들이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사실 불필요해. 지금은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견디기 힘들고 싫어하면 그건 또 이제 열매를 봐야 돼.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큰 류의 세력들을 지금 말씀드렸어.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 거짓 총회장, 거짓 노회장, 거짓 예수민요 단체들, 거짓 성도들, 이 나라 악한 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큰 세력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가 알곡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잔인하게 심판받아요. 순서가 억울하지만 우리가 먼저 환난을 받아 심판을 그런 뒤에 그들을 불의의 병기 권사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돼. 시편 37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날에 하나님이 구원사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아주 완벽하게 훈련해서 최적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정부를 딱 봐봐.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법사위원부터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들 봐봐. 다 저기 그 법무부 장관부터 똑같이 최적화가 돼 있어요. 악하게 사악하게 불법으로 죄의 사람으로 백성과 교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들로 최적화돼 있어. 족구리지도록.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냥 이게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공동체야. 귀신의 마귀의 처소요. 가증한 것들의 모임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인 처소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근데 왜 거기에 있냐고요. 도대체가. 왜 그런 교단에 있냐고. 아니 돈도 썩어 빠졌네. 돈 내면 다 그쪽으로 쓰임받는데. 그리고 WCC, WEA, 로잔데 이거 다 큰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성도들을 보고 목사들 보세요. 말씀의 지식도 없고 영적 감각도 없고 성령의 어떤 예민함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름료의 세력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크름료의 세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돼.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와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저 악한 것을 미뤄줬지? 악한 중보 적구리다 오는 길을 내가 왜 거기에 내가 일조했지? 막 가슴을 치며 막 땅바닥을 치며 귀에는 없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코칭할 때 저리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때 터닝 포인트 해야 돼요. 그때 돌아서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성령과 예수님의 속에서 여러분 탄식하지 않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에서의 큰 세력들은 보시면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7절과 12절에 딱 나와 있어요. 17장 3절. 자, 이들은 누구냐? 적그리도 세상의 권력자들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이 큰 여의 세력들은 종교 영역을 잡지 않으면은요, 중국과 북한처럼 공산주의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 마르코스 이데올로기는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요. 아편.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이름들이 가득하는데 7머리 10뿔이래요. 7머리 10뿔. 그리고 여러분 7머리 10뿔이 또 누구냐? 쭉 넘겨봐서 17장 6절에 가면은 아니요 17장 7절 가면은 그가 탄 7머리야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여주고 말한다. 자, 그럼 7머리 10뿔이 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크림녀의 세력들이에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제스이트, 종교 영역을 장악한 최고의 우의 수장이 제스이트, 교황,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경제를 최고로 장악했던 세력들, 일루미나이티는 정치를 좌우지하는 세력들, 이거를 영어로 딥스테이트, 예, 깊은 정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7머리 10뿔이 바로 크림녀의 세력들인데 이들의 정체를 밝히니까 9절 가서 보니까 7산에 도시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가 7봉우리가 있었어요.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죠. 바티칸이 그 밑에 있는데 지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셔요. 장아처럼 부추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일부가 여러분 바티칸이에요. 뱀의 언덕. 작은 나라예요. 교황이 있는 곳에. 뱀의 언덕이니까 사단의 완전히 소굴이죠. 그런데 그 도시를 의미해요. 7개의 봉우리를 도심으로 한 나라가 이탈리아 로마예요.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이란 말이에요. 13장 5절에 엄이, 교황.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그들은 누구예요? 악한 정부를 지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를 아주 여러분 좋아하고 따르는 세력들, 그런 종교 영역의 세력들, 평신도든 장녀든 집사든 다 크림녀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은 비참해.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야, 그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또 목사도 구원받은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크림녀의 영을 가진 성도 장로들이 있잖아. 그들이 그냥 막 옳은 걸 얘기하면 막 따지고 덤비고 대적하는 성도들이 많잖아. 그게 두려워서 또 성도들이 나갈까봐 두려워서 목사님이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불행한 목회자 사역하는 거지요. 자, 이것도 참 불행한 거야. 근데 우리 세비전교 공동체는 100% 구원받는 사람이고 100% 성령 충만하고 100% 옳은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야, 이런 공동체보다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더니 10절에 그들에게 7왕은 5명이고 5은 망이고 2이 있다. 5 망한 거는 그렇게 모델을 샘플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째는 뭐냐면 현재 이탈리아 바티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그리고 8번째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적그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8째가. 근데 7째에 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여와 큰 성 바벨론은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8째 왕이고 7째 속한 거다. 그러니까 큰 여와 결혼 부부니까 같은 거예요. 11절 말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12절 가서 보니까 10뿔은 10왕이다. 이 뿔은 뭐라는 거예요? 10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뿔은 나라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10명의 나라로 블록을 만들어서 바로 10명의 왕들을 거기에 심어 놓는 거야.
그래서 좌파의 2대 올리기에 성향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놔서 우리나라는 세 번째 교육을 담당해요. 미국은 정치를 담당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245개가 없던 나라가 10블록화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적구리들을 지지하고 적구리들을 옹호하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바치 13절에 그런 대통령을 다 심어놔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윤 대통령 때부터 막 일어났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막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올바른 생각과 이성으로는 답이 안 나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올바른 대통령 끌어내려줘서 탄핵돼서 감옥에 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악한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해요.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법을 만들고 모든 여러분 여당의 장악자가 돼버리고 국회의원의 장악자가 돼버리고 선관위 입법부 언론들은 다 악한 자들이 다 장악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만 이해가 돼요. 지금 봐봐요. 대한민국 어떻게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축구내년 깡패들을 다 한 자리씩 주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윤 대통령을 어떻게 창피를 주고 여러분 남사스럽게 만들고 아주 그렇게 서로 시합하는 것처럼 똑같잖아. 그래서 이재명에게 인정받으려고 특검들이 그냥 서로 그냥 윤 대통령을 고문하기 시작하잖아요. 점수 따려고. 여기 봐봐요. 17장 13절에 그들이 10명의 왕들을 적그리다가 세웠더니 이거는 저를 봐봐요. 세계 왕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영역이 없으면 안 돼. 봐봐요. 우리나라 이재명과 악한 정부가 들었을 때는 예수 믿는 교회가 미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큰 음녀가 세계 적그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큰 음녀가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들 서울과 인천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표를 다 던지니까 되잖아요. 큰 음료가 안 밀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는 자기들이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세계 대통령, 좌파 대통령, 적그리들에게 다 주잖아요. 65%가 뭐 잘한다고 지지하고 지금 똑같은 13절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알아야지. 이걸 뭐 상징적 역사적 영예로 풀어가면 답이 안 나. 그냥 문자 그대로 복음서로 서신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다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잖아요. 악한 정보를 다 지지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막 5개의 죄도 재판받을 거 이거 멈춰버리는 거 검사가 송병훈 판사가 멈추자고. 그러니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겠고 여러분 그 뒤에 얼만큼 여러분 그 미혹이 여기 들어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악한 정부 이재명의 물질의 저수지는 대장동에서 그 저수지만한 물질의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다가 여러분 코인 이름 잊어먹었는데 내가 암송했는데 무슨 테이블? 강수하냐? 에스하냐? 요번에 그 이춘석 법사위원장 걸렸잖아. 지가 이러면서 건축을 기자한테 걸렸잖아. 그래서 잘렸잖아. 경질됐잖아요. 그 코인 그거를 이재명이가 여러분 공략했어.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하면요. 대장동하고 또 뭐야? 백현동. 거기서 나온 저수지의 물질은 비교가 안 돼. 그거를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다 걷어들여. 그럼 카드사, 은행사 쫄다 망해. 봐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 다 주는 거야. 권력을. 자기 생명을 드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계시록 17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근간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대한민국을 봐야 정확한 거예요. 그런 시커먼 안경을 가지고 보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송목사 같은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들은 좀 배워야 돼, 빨리빨리. 우리 성도들은 배워서 자녀들한테 참 목회하세요. 자녀들한테 코칭하세요. 치장로님 많이 목회하셔야 돼. 집에 가셔요. 이렇게 하셔요. 얘들아 들어와라. 집으로 몇월 며칠 모여라. 그리고 내가 목사다 오늘부터 내가 설교하는 거 잘 들어라. 그러셔야 돼.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래도 확인하셔야 돼.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다 일일이 시험도 보셔야 돼. 최장로님 시험 문제 내가지고 시험도 보셔. 저는요, 네. 이 계시록이 한국 우리나라를 일어날 걸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해서 일어날 거를. 혹시 우리 최장로님은 참 절 닮아가지고 아주 명철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하여튼 그렇게 가르치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영상 올라가면은 또 듣고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코칭하는 게 이 사역자고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광야 산지를 위해서 우리 큰 능력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자녀들 가족들 잘 단둘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